스르르 잠드는 조선 야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가 천당 1호세 그려 세 편입니다. 조선의 깊은 밤, 붉은 등불 아래 스치는 여인의 속삭임. 천당을 맛보았습니다. 금기와 체면으로 꽁꽁 묶인 세상, 그러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규범도 무너진다. 남몰래 피어난 욕망과 애틋한 정, 그리고 운명을 건 한밤의 거래.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아준 따뜻한 위로, 조선이 숨긴 진짜 사랑의 얼굴이었다. 오늘 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아마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구경 중이던 공주가 천하디천한 백정의 품에서 처음으로 천당을 맛보다 궁궐담장한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공주. 저작거리 가장 천한 곳, 피냄새에 절어 사는 백정. 세 번의 만남, 하룻밤의 천당. 뱃속에 자리 잡은 금지된 증표. 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비극일까, 기적일까? 궁궐의 봄은 화려했으나 소리가 없었다. 꽃은 소리 없이 피고 나비는 소리 없이 날았다. 옥화 공주는 이 고요한 화려함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었고 동시에 가장 외로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처소는 수백 가지 색의 비단으로 장식되었고 그녀가 딛는 땅은 푹신한 융단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17해 동안 맨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흙은 그저 화분에 담긴 존재일 뿐이었다. 옥화에게 세상은 네모난 창문이었고 상궁의 입에서 걸러져 나오는 정제된 이야기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높고 견고한 궁의 담장 너머를 상상하는 것이었다. 상궁 또 저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를 말씀하시옵니까, 마마? 저작거리 소리 말일세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고 또 거칠기도 한 저 소리 오늘은 유난히 더 큰 것 같아. 옥화가 말하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삶의 소음이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물건 값을 깎는 소리, 가끔은 거칠게 욕을 뱉는 소리,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랫소리. 궁궐의 정제된 언어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소리였다. 옥화는 그 소리들이 미치도록 부러웠다. 그녀는 책 속에서 삶을 배웠지만 저 담 너머에는 진짜 삶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과도 같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스승을 만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수십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은 옥화를 마마로 대할 뿐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왕실의 상징이었고 아름다운 인형이었다. 그녀의 가장 큰 불만은 냄새였다. 궁궐은 언제나 값비싼 향냄새 혹은 잘 말린 꽃잎 냄새가 났다. 완벽하게 관리된 인공적인 향기였다. 옥화는 가끔 그 향기에 숨이 막혀 역겨움을 느꼈다. 흙냄새, 땀냄새, 비에 젖은 풀냄새, 땀에 젖은 비단이 아닌 거친 무명옷에서 나는 땀냄새는 어떤 것일까? 그녀는 책 속에서 본 저작거리를 상상했다. 상궁 내 혼례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저작거리에 나가보고 싶네. 궁녀처럼 변복을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야, 응. 딱 한 시집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마마,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하십니까?
공주님의 천금 같은 옥체로 어찌 감히 저작거리에 천한 공기를 쐬신단 말씀이십니까? 당치도 안 사옵니다. 상궁의 대답은 늘 같았다. 옥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곧 정해진 짝, 얼굴도 모르는 부마에게 시집을 가야 했다. 시집을 가면 이 궁궐보다 더 답답하고 좁은 사저라는 감옥으로 옮겨갈 뿐이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인형처럼 팔려가고 싶지 않았다. 진짜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 문득 상궁의 조카딸이 입고 온 낡은 무명 치마가 들어왔다. 옥화의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완벽한 새장 속에 갇힌 새였지만 그날 처음으로 새장의 틈을 발견한 참이었다. 사흘 뒤 옥화는 결국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곡기를 끊는 신용까지 하며 상궁에게 울며불며 매달렸다. 늙은 상궁은 자신이 평생 모셔온 공주가 상사병이라도 걸려 옥체가 상할까 두려워 딱 한 번 한 시즌뿐이라는 다짐을 수십 번 받고는 마지못해 이를 꾸몄다. 옥화는 난생 처음으로 거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겹겹이 껴입던 답답한 비단 속꽃 대신 혹겹의 속치마가 허벅지를 스치는 감촉이 생경하고 짜릿했다. 머리에는 너울을 둘러 얼굴을 가렸지만 그것만으로는 궁을 나갈 수 없었다. 상궁은 궁을 드나드는 약재상의 딸이 급병에 걸려 그를 대신해 똑똑한 궁녀가 약재를 구하러 나간다는 핑계를 댔다. 호위 무사 둘이 멀찍이서 뒤를 따랐지만 옥화의 마음은 이미 궁문 밖에 있었다. 궁문 밖. 옥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흙먼지 냄새, 짐승의 똥 냄새, 음식물 썩는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지독하지만 역동적인 냄새였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것이 삶의 냄새였다. 마마, 제 곁에서 절대 떨어지시면 아니 되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와 마마는 상궁의 불안한 목소리는 이미 옥화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온통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찼다. 떡을 파는 안악, 집신을 엮는 노인,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벌거벗은 아이들.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더러웠으며 훨씬 더 살아있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저작거리를 걸었다. 그때였다. 저편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외치는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길을 비켜라. 수레가 미쳤다. 소가 미쳤어. 짐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가 무엇에 놀랐는지 눈이 뒤집힌 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옥화는 이 혼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당황한 상궁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마마, 마마. 상궁의 목소리가 인파 속으로 멀어졌다. 옥화는 이리저리 휩쓸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미친 소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드는 찰나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이런 빌어먹을 죽고 싶어 환장했소? 거친 욕설과 함께 옥화는 단단한 벽에 부딪혔다. 아니, 벽이 아니었다. 사람의 가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난생 처음 맡아보는 짙은 사내의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였다. 그녀를 안고 있는 사내는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사내와도 달랐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거친 머리카락, 그리고 소를 잡을 때 썼던 듯 그의 허리춤에는 피 묻은 칼이 꽂혀 있었다. 그는 백정이었다. 괜찮으시오? 낮고 거친 목소리. 옥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조선에서 가장 천한 사내, 백정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팔은 쇠처럼 단단했고 그의 몸에서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궁에서 만났던 내관들의 허여멀건 얼굴이나 멀리서 훔쳐본 문신들의 나약한 어깨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력이었다. 아, 정신이 드시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웬 양반댁 아씨 같은데 어찌 이런 곳에 일행은 어디 있소? 산에 무석은 그녀가 너울을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무명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고운 살결과 공포에 질린 고귀한 태를 느낄 수 있었다. 옥화는 그제야 자신이 그의 품에 매달려 있음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몸을 뺐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온몸은 그 낯선 사내의 체온과 낯선 냄새로 물들어 버린 뒤였다. 궁으로 돌아온 옥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완벽하게 정돈된 처소, 값비싼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방 안은 그날따라 숨이 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으면 소란스럽던 저작거리의 풍경이 아니라 오직 한순간이 떠올랐다. 자신을 낚아채듯 끌어안았던 그 단단한 팔, 훅 끼쳐오던 낯선 사내의 냄새. 그것은 궁의 그 어떤 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땀과 흙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릿함이 섞인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었다. 옥화는 난생 처음으로 상사병이라는 것을 앓기 시작했다. 수라상의 진수성찬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푹신한 비단 이불은 가시방석처럼 불편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을 감쌌던 그의 체온과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거칠지만 올곧은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분명 천하디 천한 백정이었다. 왕실의 법도대로라면 감히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될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법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대고 있었다. 며칠을 시름시름 앓던 옥화는 결국 상궁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조차 하지 않아 창백해진 얼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냈다. 상궁 그날 저작거리에서 놀란 이후로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네. 어이의 약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 마마, 옥체를 보전하셔야 하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날 시장 어귀에서 맡았던 약재 냄새가 있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 그것만 있으면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그곳에 잠시라도 다녀올 수 있게 해주게. 상궁은 공주의 헬쑥해진 얼굴과 어딘가 열에 들뜬 듯한 그 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주가 말하는 것이 약재가 아님을 평생 그녀를 모셔온 늙은 상궁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이 정해준 혼례를 앞두고 공주가 이대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결국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위험한 일탈을 허락했다. 이번에는 호의도 없이 상궁과 둘만이 조용히 궁을 나섰다. 옥화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약재상이 즐비한 큰 길이 아닌 푸죽간이 늘어선 저작거리의 가장 후미진 곳, 그 냄새나던 곳으로 향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긴장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 무석이 있었다. 그는 윗옷을 벗어젖힌 채 거대한 소의 가죽을 벗기고 있었다. 땀과 짐승의 피가 뒤엉킨 그의 단단한 등은 가을 햇빛을 받아 구릿빛으로 번들거렸다. 옥화는 그 끔찍하고도 원초적인 생명력에 압도되어 자리에 우뚝 섰다. 저 손이 저렇게 피를 묻히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저 거친 손이 자신을 구해주었다. 무슨 일이시오? 여긴 아씨가 올 곳이 아니오. 무석은 그녀의 기척을 먼저 알아채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저 그날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왔소. 인사는 됐으니 어서 가시오. 당신 같은 귀한 분과 나 같은 천한 놈이 엮여서 좋을 것 없소. 그날도 보지 않았소.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소. 당신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어찌 또 왔소? 무석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그날처럼 깊고 슬펐다. 옥화는 그 시선에 질식할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보았소. 옥화의 당돌한 대답에 무석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누구도 특히 양반 규수로 보이는 여인이 자신에게 사람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옥화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감추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상처에 좋다는 약재요. 그날 보니 손에 상처가 많아서 궁에서 가져온 귀한 것이요. 무석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옥화의 눈처럼 희고 고운 손을 바라보았다.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것은 당신과 내가 넘을 수 있는 강이 아니오. 이 강을 넘으려 하면 당신이나 나 둘 중 하나는 아니 둘 다 죽소.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등은 그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다. 옥화는 그의 발치, 피가 흥건한 흙바닥에 약재 주머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비단 주머니가 순식간에 붉은 흙물에 더럽혀졌다. 옥화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고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무석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지만 피 묻은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했다. 옥화의 혼례 날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왕실에서는 그녀의 혼례복, 붉은 화롯을 짓느라 분주했고 궁궐은 잔치 준비로 들떠 있었다. 옥화는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무겁고 화려한 화롯을 입어보았다. 수백 개의 금박과 자수가 놓인 그 옷은 그녀에게 삶이 아닌 죽음을 상징했다. 그녀는 이 옷을 입고 얼굴도 모르는 부마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저작거리에 그 눈빛만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는 부마의 얼굴을 상상했다. 분명 희고 부드럽고 상처 하나 없는 손을 가졌을 것이다. 궁궐의 향냄새가 나는 예법에 길들여진 사내일 것이다. 옥화는 그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박제된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석의 그 거친 손, 피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그 생명 그 자체를 갈망했다. 혼례 사흘 전,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천둥과 번개가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었다. 옥화는 자신의 처소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이대로 인형처럼 팔려가 평생을 후회하며 사느니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상궁이 잠든 틈을 타 궁녀의 옷을 훔쳐 입고 미친 듯이 비를 뚫고 궁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진흙탕에 넘어지고 구르며 오직 한 곳, 무석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를 막아선 궁궐의 담장은 그녀의 절박함 앞에서는 한낱 돌무더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흙탕물에 치마가 찢기고 발이 깨져 피가 나는 것도 몰랐다. 차가운 빗줄기 속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 무석은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지난번 그녀가 두고 간 흙과 피가 묻었지만 여전히 고운 그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당신, 미쳤소? 이 밤에 이 꼴로? 당장 돌아가시오.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옥화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흘 뒤면 나는 다른 이의 아내가 됩니다. 그 전에 당신을 한 번만 더 보지 않으면 평생을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왔소. 옥화는 울고 있었다. 무석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만남의 끝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도 잘 알았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내 신부는 백정이오. 당신은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미 죽어 있었소. 옥화는 젖은 옷자락을 붙잡은 채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무석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포기한 듯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숨결은 불처럼 뜨거웠다. 후회할 거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나를 원망하고 이 밤을 저주하게 될 거요. 후회는 당신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요. 그 말에 무석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그녀를 거칠게 안아들고 집단 위로 쓰러졌다. 폭우 소리와 거친 천둥 소리가 두 사람의 신음과 숨소리를, 그리고 옥화의 얇은 무명옷이 찢어지는 소리를 집어삼켰다. 이것은 궁에서 배운 그 어떤 예법에도 없는 행위였다. 거칠고 서툴고 어쩌면 짐승과도 같았다. 무석의 거친 수염이 옥화의 부드러운 살결을 찔렀고 옥화는 고통과 쾌감 사이에서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피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비냄새가 뒤엉킨 좁은 오두막에서 가장 고귀한 공주와 가장 천한 백정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법도를 어기고 하나가 되었다. 옥화는 그의 단단한 몸에 매달려 그 고통스럽도록 황홀한 감각 속에서 이것이 바로 책에서만 보았던 천당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쥐고 그녀를 짐승처럼 탐할 때 옥화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충만감으로 가득 찼다. 단 하룻밤뿐일지라도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었다. 그날 밤 옥화는 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자 상궁은 공주가 사라진 것을 알았고 궁은 발칵 뒤집혔다. 혼례를 앞둔 공주의 실종,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옥화는 새벽녘 무석의 손에 이끌려 궁문 앞에 버려지듯 돌아왔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귓가에 저주처럼 혹은 축복처럼 박혀 있었다.
사시오 공주님 어떻게든 사시오. 그의 손은 그녀를 밀어냈지만 그 눈빛은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옥화는 곧장 자신의 처소에 감금되었다. 밖에서는 그녀의 실종을 두고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왕실은 공주의 혼례를 급한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옥화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완벽한 비단 감옥에 다시 갇혔다. 하지만 옥화는 더 이상 어제의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밤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오두막을 떠올렸다. 궁의 값비싼 향냄새가 아니라 비에 젖은 집단 냄새와 역한 피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던 그의 뜨거운 땀 냄새를.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거친 수염이 찔러대던 그 아프고도 황홀했던 감각. 그녀는 비단 이불 속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쌌다. 쇠처럼 단단했던 그의 팔이 그녀의 여린 살을 부서져라 껴안았던 그 무게감. 옥화는 그날 밤 짐승처럼 자신을 탐하던 그의 눈빛과 그 거친 손길 아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던 자신의 몸을 기억했다. 그것은 분명 천당이었다. 고통과 쾌락이 뒤엉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 난생 처음 겪어보는 황홀경.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고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옥화는 자신의 몸이 이상해졌음을 깨달았다. 늘 비단 같던 속이 메스꺼리고 향냄새가 역해졌으며 무엇보다 여인에게 매달 있어야 할 그것이 멈추었다. 상궁은 두려움에 떨며 어이를 불렀고 결과는 참혹했다. 잉태였다. 어이는 진맥을 마친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감히 왕에게 고할 수조차 없는 이 사실 앞에서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마마. 어찌 이런 일이. 상궁은 더 이상 이 일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왕의 처소로 달려가 석고대죄하며 모든 것을 고했다. 저작거리의 소동, 2번째 만남,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일까지.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뭐라? 감히 내 딸이 이 나라의 공주가 천하디 천한 백정놈과. 왕은 찻잔을 집어 던졌다. 옥좌가 흔들릴 만큼의 녹이었다. 이것은 왕실의 수치를 넘어 국법을 능멸한 대역죄였다. 왕의 피, 그 고귀한 혈통이 더럽혀진 것이다. 왕은 자신의 귀한 딸이 그 피비린내 나는 오두막에서 짐승과도 같은 천민놈의 거친 숨결 아래서 왕은 그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다. 당장 금군을 풀어 그 백정놈의 목을 쳐라. 아니, 살을 포 뜨고 뼈를 갈아도 시원치 않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 능지처 참아라. 그리고 공주는 탕약을 내리라. 그 더러운 씨를 당장 쏟아내게 하라.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금군들이 피 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옥화의 비단 감옥은 이제 아이의 무덤이 될 진짜 감옥이 되어버렸다. 왕의 명령이 옥화에게 전해졌다. 검은 사약 사발과도 같은 짙은 탕약이 그녀의 앞에 놓였다. 하지만 탕약을 들고 온 상궁 앞에서 옥화는 비녀를 뽑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사슴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이 약이 내 입에 닿는 순간 이 아이와 함께 제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아바마마께 그리 고하십시오. 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그가 죽으면
저와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 되면 아바마마께서는 하루에 3개의 목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옥화는 그날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했다. 왕은 경로했지만 차마 자신의 딸을 강제로 죽일 수는 없었다. 국법과 부성의 사이에서 왕은 밤새 고뇌했다. 그 사이 무석은 저작거리에서 금군들에게 붙잡혀 궁궐의 가장 깊은 비밀 감옥에 갇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예견된 운명이었다. 그는 그저 옥화가 2번째 만남에서 건넸던 그 작은 비단 약재 주머니만을 피 묻은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왕은 공주 몰래 그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 사내의 얼굴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차가운 돌바닥 감옥. 횃불이 일렁이는 지하 감옥은 썩은 집 냄새와 피 냄새로 진동했다. 골룡포를 입은 왕이 이미 모진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무석 앞에 섰다. 내 놈이냐? 감히 짐의 딸을 능멸한 그 천한 백정놈이. 무석은 짐승처럼 맞았음에도 고개를 꺾지 않았다. 그는 부릅뜬 눈으로 왕을, 자신의 여인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능멸하지 않았습니다. 연모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내 놈의 신분으로 연모라는 천박한 말을 입에 담아?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짐의 딸 옥체를. 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두렵습니다. 허나 공주님을 다시 뵙지 못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공주님도 저를 그리 보셨습니다. 내 놈이 어찌 감히. 공주님은 인형이 아니셨습니다. 살아있는 불꽃이셨습니다. 무석은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비에 젖어 자신을 찾아온 여인. 자신의 거친 입맞춤을 피하지 않고 받아내던 그녀의 떨림.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이 그녀의 비단결 같은 속살을 헤집을 때 고통으로 일그러지면서도 끝내 자신을 받아들였던 그녀의 뜨거운 눈물. 그것은 겁탈이 아니었다. 분명한 합일이었다. 무석은 품속에서 피에 젖어 뭉개진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이것이 공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전부입니다. 왕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왕실에서나 쓰는 최고급 비단. 이것은 겁탈이나 능멸이 아니었다. 분명한 마음의 증표였다. 왕은 무석의 눈에서 천한 신분을 넘어선 한 사내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흔들렸다. 자신의 딸이 저런 눈빛을 가진 사내를 사랑한 것이었다. 왕은 고뇌했다. 국법을 세우자니 딸과 외손주가 죽고 딸을 살리자니 왕실의 권위가 무너진다. 왕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며칠 뒤 나라의 공식적인 부고가 발표되었다. 옥화 공주께서 급병으로 인하여 어젯밤 승하하셨다. 혼례를 앞둔 공주의 갑작스러운 죽음. 나라는 슬픔에 잠겼고 성대한 국장이 치러졌다. 왕은 그 장례 행렬의 가장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딸의 빈 관을 따랐다. 옥화 공주는 그렇게 조선의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죽었다. 왕은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역사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금은밤의 가장 어두운 포구. 만삭의 몸을 한 옥화가 평민의 옷을 입고 작은 배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무석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는 고문으로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살아 있었다. 왕은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국법에 따라 공주 옥화를 죽였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 옥화를 살렸다. 두 분은 오늘부로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의 명을 받은 내금의장이 그들에게 신분증과 약간의 재물을 건넸다. 이 배는 머나먼 강화도의 한적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감시 아래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양 땅은 두 번 다시 밟을 수 없으며 부모 형제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하께서 내리신 합의이십니다. 옥화는 궁을 향해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마지막 큰 절을 올렸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무석이 그녀를 배 위로 부축했다. 그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그녀의 온몸을 만지고 황홀경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옥화는 그 손의 온기에 저도 모르게 기대었다. 무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비냄새와 피냄새 대신 이제는 바다 냄새와 땀 냄새가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였다. 그들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몇 년 뒤 강화도의 한적한 바닷가. 거친 어부의 옷을 입은 무석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세월의 풍파를 말해주었다. 소박한 안악이 된 옥화가 밭에서 채소를 거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비단결 같지 않았지만 흙을 만지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들 사이로 아비의 눈과 어미의 맵시를 닮은 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 형제와 생이별했고 세상과 격리되었으며 여전히 왕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얻었고 아이를 얻었다. 옥화는 자신을 바라보며 웃는 무석의 거친 손을 잡았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가 곁에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왕이 허락한 세상에 없는 땅에서 누리는 그들만의 진짜 천당임을 알았다.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칠순 영감 산속 도인에게 회춘 비법을 얻다. 아니 이게 정말 하룻밤 만에 청년의 기력을 되찾은 영감님. 급기야 손녀뻘 젊은 첩까지 드리는데 매일 밤 여기가 천당 1호세. 과연 그 비법의 정체는? 질투와 음모 속 영감님의 뜨거운 노년 로맨스.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에 최부자라 불리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고 풍류를 즐기기로 한양 바닥에서도 유명했던 그였지만 칠순을 넘긴 지금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지요. 얼굴에는 검버섯이 거뭇하게 피어 있었고 등은 이미 반쯤 굽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 떼기도 힘겨웠습니다. 밤이면 마른 기침이 그치질 않았고 아랫도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 기능을 잃어 젊은 시절 거느렸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재산은 여전히 차고 넘쳤습니다. 눈밭은 광주 땅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였고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썩어 나갔으며 장롱 속에는 금은 보화가 그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장 내일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이 늙고 병든 몸뚱이 앞에서는 그저 빛 좋은 게살구요. 그림의 떡일 뿐이었지요. 본처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떴고 그 슬아의 아들 둘은 장성하여 재살기 바빴습니다. 아비의 재산에는 눈독을 들이면서도 정작 아비의 외로움이나 병환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요. 아버님 기침이 심하신 듯하니 몸조리나 잘 하십시오. 하고 문안 인사 한번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영감은 홀로 넓은 사랑채에 누워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 가지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덧없다 덧없어 젊었을 적 그 좋았던 시절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껍데기뿐이로구나.
그는 젊은 날을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할 것을, 조금 더 즐기고 누릴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에이 답답하다. 여봐라. 바람이나 쐬러 나가야겠다. 그는 하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감마님,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날이 차갑습니다. 잔소리 말고 뒷산이나 오를 참이다. 마지막으로 내 땅이나 한번 둘러보아야지.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느릿느릿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내 인생도 저 낙엽처럼 이제 다 져버리는구나. 허무함과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뒷산 중턱쯤 올랐을까요? 최 영감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커다란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핵 이제 다리 힘도 다 빠졌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피리 소리람?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저만치 폭포수 아래 너럭바위 위에 흰 도포를 입은 노인 하나가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눈처럼 희었으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홍조가 돌아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신선이 있다면 꼭 저런 모습일까 싶었지요. 뉘신데 이런 깊은 산 중에. 최 영감이 힘겹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피리를 내려놓고 빙그레 웃으며 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자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예? 저를 아십니까? 어찌 모르겠어. 광주 땅 제일 부자 최 영감 아니시오. 허나 그 많은 재산 다 짊어지고 황천길 갈 수는 없을 터인데 어찌 이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산을 오르시오. 최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속을 꿰뚫어 보는구나. 그는 저도 모르게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도인 어른소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허나 너무나 억울하여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사옵니다. 평생 모은 이 재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젊음은 다 흘려보내고 이제 와서. 그는 늙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최 영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품속에서 작은 약초 뿌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아시오? 그저 평범한 더덕 뿌리 같은데. 모르는 소리. 이것은 천년 묵은 만년 더덕이라는 것이오.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만이 캘 수 있는 신비한 약초지. 만년 더덕이라니요? 이것을 다려 마시면 100살 노인도 20살 청년의 기력을 되찾고 하룻밤에 9번 사정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오. 그런 신비한 약초가. 최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욕심부터 내는 것을 보니 아직 덜 늙었구려. 노인이 웃으며 약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인 어른, 제발 소인에게 그 약초를. 소인이 가진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최 영감이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재물 따위는 내게 필요 없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영감의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듯하니 내가 비법을 알려주겠소. 잘 들으시오. 노인은 약초 뿌리 대신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최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검은 환이 3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온갖 귀한 약재와 이슬을 모아 빚은 회춘단이오. 보름달이 뜨는 밤 자시의 정화수를 떠놓고 목욕제게 한 뒤 한 알씩 삼키시오. 딱 3번 그리하면 영감의 몸은 20살 청년처럼 변할 것이오. 고맙습니다. 도인 어른. 허나 명심하시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 그 힘을 허투루 쓰거나 악한 일에 사용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이오. 또한 이 비법은 절대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아니 되오. 약속할 수 있겠어? 예. 명심 또 명심하겠나이다. 최 영감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회춘단 3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꿈인가? 아니야, 이 약.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품속에 깊이 넣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최 영감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 보름달이 뜨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반신반의. 혹시 산 귀신에게 홀린 것은 아닐까 저 약을 먹고 탈이라도 나면. 하는 두려움도 들었지만
20살 청년의 기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밤. 최 영감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사랑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정갈하게 목욕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회춘단 한 알을 꺼냈습니다. 검고 단단한 환약에서는 쓰지만 향긋한 약초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정화수와 함께 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헛것이었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온몸에 뼈 마디마디가 새로 맞춰지는 듯 우두둑 소리가 나고 뜨거운 불덩이가 아랫배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꿈. 으흑. 그는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쾌감에 신음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무겁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밤새 괴롭히던 기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우뚝 섰는데도 전혀 어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 방 안의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 거울 속에는 칠순 노인이 아니라 40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검버섯 피었던 얼굴은 팽팽하게 당겨져 윤기가 흘렀고 백발이 성성했던 머리카락은 까마귀처럼 검고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흐릿한 눈동자는 사라지고 젊은 시절 풍류를 즐기던 그 형형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만상에. 그는 제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보았습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랫돌이 수십 년간 죽어있던 그곳에 뜨거운 피가 돌고 있음을 마치 20살 청년처럼 그것이 단단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호. 하하하하. 최 영감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는 다음 보름달 그리고 또 다음 보름달에도 어김없이 회춘단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약을 먹었을 때는 30대의 모습으로 세 번째 약을 먹었을 때는 마침내 20살 청년의 외모와 기력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꿋꿋하게 펴졌고 온몸에는 탄탄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넘치는 혈기 특히 밤의 정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몸을 되찾은 최영감하니 이제는 최도령이라 불러야 할까요?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에 젊음과 건강까지 되찾았으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부러울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넘치는 정력을 풀 곳이 없으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뜨거운 몸을 뒤척여야 했습니다. 이 힘을 어찌 다스린단 말이냐. 여봐라. 네, 오늘부터 새 장가를 들어야겠다. 어느 날 아침 최 영감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침 문안을 왔던 아들 둘과 며느리들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기겁했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칠순 잔치 준비하셔야 할 판에 새 장가라니요. 본처가 죽은 지 이미 10년 게다가 겉모습은 20살 청년처럼 변했을지 몰라도 호적상의 나이는 엄연히 칠순 노인이었으니 집안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특히 아들들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아버님 연세에 몸 상하십니다. 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따로 꿍꿍이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아니면 정말 회춘이라도 하셨나? 하지만 아버지의 넘치는 기력과 젊어진 외모를 보니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기력으로 젊은 처백에서 늦둥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 몫으로 돌아올 재산이 줄어들 텐데. 시끄럽다. 이놈들. 최 영감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내 몸이 이리 정정한데 어찌 홀로 늙어 죽으란 말이냐. 너희는 내 어미 죽고 10년간 이 아비가 홀로 지내는 동안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있더냐? 당장 한양에서 제일 용한 중매쟁이를 불러. 내게 어울릴 만한 어여쁜 처자를 찾아보거라. 아들들은 아버지의 불호령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상속에서 눈밖에 날까 두려웠던 게지요. 결국 아들들은 마지못해 한양 최고의 중매쟁이를 들였습니다. 중매쟁이 또한 최 영감에 기이한 회춘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왔다가 20살 청년 같은 그의 겉모습과 집안의 막대한 재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감마님 소문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참으로 정정하십니다. 그려. 이 정도 기력이시면 20살 처자라도 너끈하시겠습니다. 뭘 좀 아는구나. 그래, 내 돈은 상관없다. 그저 내 이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건강하고 어여쁜 처자 하나만 구해다오. 중매쟁이는 신이 나서 여러 처자를 물색했습니다. 마침내 이웃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딸 연화라는 처녀가 간택되었습니다. 연화는 나이 18. 얼굴은 보름달처럼 어여뻤으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시집갈 혼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는 평생 글만 읽다 병으로 누웠고 어미는 남의 집 삿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형편이었지요. 연하야, 내 딸아 부디 부잣집에 가서 호강하며 잘 살아다오. 칠순 영감이라 하나 재산이 많고 또 겉모습은 청년 같다 하니 이 어미 걱정은 말아라. 어미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팔려가는 심정이었지만 이것이 굶주리는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최 영감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붉은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연하의 얼굴은 불안과 체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칠순 노인이라 하였는데 겉모습만 청년이라니.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인가? 혹시 도깨비는 아닐까? 오늘 밤 내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늙은 영감의 추한 욕정 혹은 알 수 없는 공포를 상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었다. 고개를 들라.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칠순 노인이 아니라 훤칠한 20살 청년 아니 30즈음 되어 보이는 잘생긴 사내였습니다. 누구? 내가 그대의 지아비가 될 최 영감이라 하오. 연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깨비에 홀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 저승에 온 것인가? 첫날 밤의 충격과 공포하니 황당함은 잠시였습니다. 최 영감은 젊어진 외모만큼이나 자신감에 넘쳤고 그 자신감은 늙은이의 주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풍류를 즐기며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과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새하얗게 떨고 있는 어린 신부 연화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거칠게 다루는 대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찬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놀랐소? 내 꼴이 흉측한 노인일 줄 알았을 터인데 웬 사내가 앉아있으니 놀랄만도 하지. 그의 목소리는 청년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연륜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비록 나이는 많으나 하늘이 도우셔서 이리 젊음을 되찾았소. 그대는 재물에 팔려왔다 생각할지 모르나 내 그대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오. 내 남은 생의 벗을 맞이한 것이오. 그러니 너무 무서워 마시오. 나는 그대를 귀히 여기고 아껴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음흉한 욕정 대신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돈에 팔려온 천한 신세였지만 적어도 이 사내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최 영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따뜻한 합 한 줄을 따라주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기다려줄 수 있어. 그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예. 연화는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첫날 밤 합방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하지만 최 영감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 영감은 연화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비단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며 그녀가 심심할세라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겉모습만 젊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참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늙은 영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듬직하고 다정한 지아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연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연화야, 내 오늘 밤은 그대와 진짜 부부가 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촛불 아래 비친 연화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18 꽃다운 나이. 수줍음에 발그레해진 뺨 탐스러운 젖가슴과 잘록한 허리, 봉긋한 엉덩이까지 여인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연화는 수줍어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새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눈부시게 드러났습니다. 아, 아름답소. 최 영감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연화의 몸을 덮쳤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인자하고 다정함과는 달리 그의 몸짓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굶주렸던 맹수처럼 그녀의 온몸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 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 겪는 엄청난 크기와 뜨거움. 이 영감님이 아니, 이분이 정말 칠순 노인이 맞단 말인가? 그녀의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 아픔은 곧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한 쾌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최 영감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그 노련한 기술과 회춘한 청년의 정력을 합쳐 연화를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연화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매달려 신음하며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하하 영감하니 그녀는 몇 번이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여기가 천당이로세.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돈에 팔려온 슬픔과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이 뜨거운 쾌락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최 영감과 연화의 밤은 그야말로 매일 밤 천당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연화에게서 잃어버렸던 젊음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연화 역시 최 영감의 뜨거운 사랑과 넉넉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그를 진심으로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팔려온 가련한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이자 최 영감의 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아침마다 연화의 처소에서 웃으며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연화의 얼굴 또한 날이 갈수록 복숭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영감의 본처 소생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장성하여 제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이 언제쯤 자신들의 차지가 될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버지가 기이한 회춘을 하더니 손녀뻘 되는 어린 계집을 첩으로 들여 밤낮으로 끼고 도는 것도 모자라 재산 관리까지 맡기려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노망이 드셨거나 저 어린 여우 같은 계집에게 단단히 홀린 게 틀림없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재산 다 빼앗기게 생겼어. 전현 뱃속에 씨라도 들어서는 날엔 우린 국물도 없을 게야. 두 아들은 머리를 맞대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연화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전현이 밤마다 몰래 젊은 놈을 만나 정을 통한다더라. 영감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더라. 하지만 최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를 굳게 믿었고 오히려 내 밤의 기력을 감당하고도 다른 놈을 만날 힘이 남아있다면 그건 내 탓이다. 라며 껄껄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찾아내 엄하게 벌했습니다. 계략이 통하지 않자 아들들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연하가 몸을 보신하기 위해 마시는 탕약에 몰래 낙태를 시키는 독한 약재를 섞으려 했습니다. 만약 연하가 회임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요. 그들은 연하의 몸종 중 하나를 돈으로 매수하여 끔찍한 일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은 연하를 진심으로 아끼던 다른 늙은 몸종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저것이 아씨의 탕약에 이상한 것을. 늙은 몸종이 탕약을 들고 오던 젊은 몸종의 손을 붙잡았고 실랑이 끝에 탕약 그릇이 깨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붉은 가루가 드러났습니다. 영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들께서 아씨를 해하려 하옵니다. 몸종의 고변을 들은 최 영감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는 당장 두 아들을 불러 부로령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들, 재산에 눈이 멀어 내 아비의 여자를 어쩌면 내 동생일지도 모를 싹을 헤아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너희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분노에 쩔쩔매며 용서를 빌었지만 최 영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하는 최 영감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 영감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괜찮다, 연하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우리의 천당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연하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아들을 내쫓은 최 영감은 집안의 재산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신비한 도인이 했던 경고 그 힘을 허투루 쓰거나 악한 일에 사용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춘이 그저 욕정이나 채우라고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연하야, 재물이 전부가 아니더구나. 내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릴 때는 저 쌀가마니들이 그저 짐이었는데 이리 새 삶을 얻고 그대를 만나니 저 재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졌소. 연하는 그런 남편의 뜻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녀 또한 가난의 서름을 뼈저리게 겪었기에 남편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의창을 세우는 데 기부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쏘아 나누어 주었고 재능은 있으나 가난하여 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서당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 영감의 기이한 회춘과 젊은 첩을 손가락질했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나이와 신분을 넘어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며 점차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영감 해춘한 게 아니라 원래 신선이 속세에 내려온 게 아닐까? 저리 고운 마님과 함께 덕을 베푸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먼. 그리고 마침내 연하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이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았구나. 내 대를 이을 아들을. 최 영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쫓겨났던 두 아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재산을 나누어 주어 살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일렀습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너희도 이제라도 덕을 쌓으며 살거라. 내 어린 동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최 영감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회춘 비법은 끝까지 비밀에 붙여졌지만 사람들은 그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연하의 지극한 사랑과 그들이 함께 베푸는 선행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연하 역시 남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어진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이자 연인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방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연하의 그 외침 여기가 천당 1호세. 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음을 되찾은 영감과 진정한 사랑을 찾은 젊은 척.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서로를 위하고 덕을 베푸는 삶 속에서 진정한 천당을 찾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밤 스르륵 잠드는 조선 야담 회춘 비법으로 젊은 첩을 얻은 영감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아, 이것이 천당 1호구나. 70살 노인이 스물 같은 기력을 되찾았다. 조선 숙종 때 한양 제1의 기방에는 늙은 양반들만 찾는다는 전설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양. 젊고 아름다운 기생들이 질비한데 왜 40이 넘은 월양만 찾았을까요? 그녀에게는 남자를 천당에 보내는 은밀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한번 맛본 노인들은 이승에서 저승 갔다 온 기분이다. 다시 젊어졌다. 며 감격했다는데 청구야담에 기록된 월양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숙종 23년 봄. 한양 삼정동 기방 취선루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20살 꽃다운 기생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유독 40 넘은 월양만을 찾는 손님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젊은 양반들이 아니라 60, 70을 훌쩍 넘긴 노인들만 말입니다. 취선루의 주인 김포주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월양은 분명 실력 있는 기생이었지만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승부하는 기방에서 나이든 기생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월양을 찾는 노인 양반들은 한번 다녀간 뒤 반드시 재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고 말입니다. 하룻밤에 은자 100냥. 당시 기생 하룻밤 값이 10냥 안팎이던 시절 월양의 몸값은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석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월양의 방을 다녀간 노인들의 변화였습니다. 호부랑 허리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던 노인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허리를 쭉 펴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사람이요, 신선이요? 기방 아래 술집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월양이 무슨 비방을 쓰는 게 분명하오. 저 노인네들 얼굴을 보시오. 어제만 해도 죽을 상이더니 오늘은 혼인을 치를 기세가 아니오? 소문은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월양에게는 남자를 천당에 보내는 은밀한 기술이 있다는 소문. 한번 그녀의 방을 거친 남자는 이승에서 저승을 맛본 듯한 황홀경을 경험하고 다시 젊음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한양 북촌의 거부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올해 70을 바라보는 김진사는 지난 10년간 침상에서의 기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젊은 첩을 둘이나 들였지만 그저 바라만 볼 뿐 손 한 번 제대로 대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아버님, 그런 기방에 가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리하시다가 큰일 나십니다. 기생이고 뭐고 이제는 그만 잊으셔야지요. 하지만 김진사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 살았지만 정작 남자로서의 기쁨은 까마득히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월양이라는 기생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 천당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봄밤 김진사는 은밀히 가마를 타고 취선루로 향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은자 2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취선루에 도착한 김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른 노인이 기방을 찾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포주가 김진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월양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소이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문만 듣고 왔을 뿐이요.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이요? 김포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오나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양의 방을 다녀간 나리들 중 후회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은자 200냥을 내밀었습니다. 김포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족하오? 더 필요하다면? 아닙니다, 나리.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월양이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포주의 말에 김진사는 의아해했습니다. 돈을 마다하는 기생이 어디 있어?
월양은 조금 특별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봅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나리. 김진사가 고개를 들자 은은한 촛불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오히려 젊은 기생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운치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매력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월양의 방은 다른 기생들의 방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은은한 향이 가득했고 촛불은 붉은 천으로 가려져 방 안이 아늑하게 어두웠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앉으시지요, 나리. 월양은 김진사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요? 당귀와 숙지황, 그리고 몇 가지 약재를 넣은 차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효과가 있지요.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긴장되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월양의 질문에 김진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그대가 남자를 천당에 보낸다는 소문을. 천당이라. 월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리, 천당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아닙니다. 월양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당은 바로 이곳,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문을 여는 법을 모를 뿐이지요. 월양은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김진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묘한 힘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나리께 그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입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월양은 천천히 김진사의 옷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을 푸십시오, 나리.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입니다. 월양은 먼저 김진사를 평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데운 기름을 손에 묻혔습니다. 은은한 약재 향이 섞인 기름이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제가 직접 만든 기름입니다. 침향, 사향, 용연향을 섞어 만들었지요. 이 기름은 몸의 기운을 돌게 하고 막힌 곳을 뚫어줍니다. 월양의 손이 김진사의 등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힘을 주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프십니까? 아니요, 시원하오. 월양의 손길은 신묘했습니다. 정확히 막힌 곳을 짚어내어 풀어주었습니다. 어깨, 등, 허리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뭉쳤던 기운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 오래전 잊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나리, 이제 뒤집으십시오. 월양의 지시에 따라 김진사는 몸을 돌렸습니다. 월양은 이번에는 가슴과 배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리의 몸에는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 쪽이 그렇지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월양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김진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10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리, 긴장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갈 것입니다. 월양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감각들을 하나하나 깨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월양은 김진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점을 향해 가다가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김진사의 몸은 점점 더 민감해졌습니다. 날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김진사는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월향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완벽한 리듬. 김진사의 호흡에 맞춰 움직이며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날이 참지 마십시오. 이곳은 천당입니다. 월향의 속삭임과 함께 김진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어떤 경지였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진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개운했습니다. 아니, 개운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게 바로 김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경험한 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월향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날이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밤은 아직 깁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모두 3번의 천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선로 아래에서 김진사를 기다리던 하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비틀거리며 가마에서 내린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나리? 하인은 놀라 물었습니다. 분명 김진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부랑했던 허리는 쭉 펴져 있었고 힘없이 축 늘어졌던 어깨는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은 사람 같았던 안색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이제는 맑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서 가마를 준비하거라. 김진사의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없이 떨리던 목소리가 이제는 우렁차고 힘이 넘쳤습니다. 마치 30년은 젊어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가마에 오르는 김진사의 걸음걸이를 본 하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경쾌했습니다. 나리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하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진사는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를 본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은 대문 앞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와 완전히 다른 분 같으신데요. 허 이놈아. 내 아비가 젊어졌다. 김진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내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안채에 있던 부인과 첩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영감님, 본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간 병색만 가득했던 남편이 이제는 신랑 때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대체 그 기방에서 무슨 일이? 큰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월향이라는 기생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의원이자 스승이었다. 김진사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거닐었고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10년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끼에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밤의 기력이었습니다. 10년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젊은 첩들의 방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리께서 정말 오셨습니까? 젊은 첩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5 나이로 시집 온 지 5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의 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 남편을 시중들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는 20대 청년 못지않은 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월향에게서 배운 기술들을 첩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첩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월향이 했던 것처럼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하나씩 깨워나갔습니다. 날이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첩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쾌락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당이로구나. 첩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에게서 단순히 기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천당에 보내는 방법 자체를 배운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이끌어야 하는지, 어떤 리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월향의 모든 기술이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첩의 얼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간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볼에는 홍조가 남아 있었고 눈빛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먼저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잃은 노인이 하룻밤 만에 20 청년이 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비결은 취선루의 기생 월향에게 있다는 이야기. 김진사 댁 영감님이 기생집 갔다 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허리도 꼿꼿해지고 밤에도 젊은이처럼.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한양의 노인 양반들이 앞다퉈 취선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전직관리, 70을 바라보는 부자 상인, 심지어 팔순 노인까지 모두가 월향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많은 돈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월향을 만나고 싶소. 은자 300냥을 드리겠소. 아니요, 나는 500냥을 내겠소. 취선루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포주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양반들이 찾아와 월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아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월향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월향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평생 선하게 살아온 사람. 둘째,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은 사람. 셋째, 진정으로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는 사람. 넷째, 배운 것을 선한 곳에 쓸 사람. 이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월향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아내와 첩들을 아꼈고 하인들에게도 인자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향은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여자들을 착취하며 살았던 양반, 하인들을 학대했던 부자, 권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관리들. 이들은 모두 월향의 문 앞에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거절해? 한 권세가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장 나와. 하지만 월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아무리 높은 분이시라 해도 제 기준에 맞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월향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생.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여인. 사람들은 월향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의 명성은 이제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궁궐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숙종 임금은 50을 넘긴 나이였고 후궁들을 거느렸지만 예전만 못한 기력에 은근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한양에 기이한 기생이 있다고 합니다. 내시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늙은 양반들을 젊게 만드는 비방을 가졌다 하옵니다. 심지어 돈과 권력으로도 만날 수 없다 하옵니다. 그런 기생이 있단 말이냐? 숙종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기생을 궁으로 들이도록 하라. 내시가 취선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궁궐의 부름도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오나 저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전하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내시는 기겁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전하의 부름을 거절하다니. 저는 제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전하께서도 제 앞에서는 한 명의 남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임금의 부름을 거절하다니 보통이라면 목이 달아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흥미롭구나. 짐을 한 명의 남자로 대하는 기생이라. 어느 달 밝은 밤 숙종은 미행복을 입고 은밀히 취선루를 찾았습니다. 소수의 내심한 대동한 채 백성처럼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이 기생집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숙종은 꼭 월양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월양은 임금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그녀는 숙종이 임금인 줄 알면서도 평범한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숙종은 이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모두가 자신 앞에 엎드렸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그대가 남자를 천당에 보낸다는. 천당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리. 저는 다만 그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지요. 월양은 숙종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차를 대접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천천히 몸의 기운을 깨워나갔습니다. 임금이든 상민이든 월양 앞에서는 모두 같은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완전히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양은 임금을 임금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남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천당이로구나. 숙종은 감탄했습니다. 수많은 후궁들과의 잠자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황홀경이었습니다. 월양의 기술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까지 완전히 해방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남자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양, 그대는 대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소? 숙종이 물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궁녀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황제들을 모시던 궁녀들이 대대로 전수해온 기술이지요. 월양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몸에는 7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방법으로 열어야 진정한 천당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문만 열고 만족하지만 7번째 문까지 모두 열면 그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경지입니다. 숙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짐은 몇 번째 문까지 열었소? 5번째 문까지입니다. 전하의 자질이 뛰어나십니다. 그렇다면 7번째 문까지 열 수 있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숙종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월양을 찾았습니다. 매번 더 깊은 경지에 도달했고 마침내 6번째 문까지 열었습니다. 7번째 문은 월양도 쉽게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7번째 문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전하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월양의 명성은 이제 하늘을 찔렀습니다. 임금까지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의 권력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신들, 부자들, 지방의 수령들까지 모두가 월양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그리고 배울 준비가 된 사람만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월양은 이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천당으로 이끄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다시 월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월양, 그대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이미 충분한 돈도 벌었을 텐데. 그대 같은 재능이라면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오. 월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예, 20살 때 만난 한 선비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약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부부의 정을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했지요. 그는 그것을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남자로서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월양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비법을 배웠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약방문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천당에 보내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비는? 행복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월양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 품에서 천당을 경험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 없이 오직 기쁨만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제야 진짜 남자가 된 것 같다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대가 한 일은? 그 사람에 대한 속죄입니다. 저는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남자들에게 다시 남자로서의 자긍심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월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리,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떠난다니? 어디로?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스스로 천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리, 월양은 김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천당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리는 이미 그것을 아십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첩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월양은 김진사에게 작은 책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지로 만든 책자였고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터득한 비법을 적은 것입니다. 나리께 드립니다.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을.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월양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천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전해 주십시오. 이 기술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겠소, 월양. 그날 밤 월양은 취선루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만이 떠돌았습니다. 금강산 깊은 곳의 암자에서 한 여승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는 소문. 그 여승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이라는 소문. 김진사는 월양이 준 책자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그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월양의 비법은 대대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야담집 청구야담에 실제로 기록된 월양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천당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월양의 가르침.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천당이 아닐까요? 월양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작은 천당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야담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듣고 싶은 야담 제목만 남기시면 알아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